에덴의 동쪽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였으나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의 제사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며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지 아니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김 집사님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같이 드린 집사님의 예배는 연락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지 아니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즉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후세대 많은 사람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다 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는가? 믿음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사 1장 11절 12절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자를 향하여 이르시되 교회 마당 발란 자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자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헛된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벨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은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가인은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시끄러운 깡통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분노입니다.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합독합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몸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시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가인은요 몸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었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생 아벨과 그 제물보다 내 제물이, 내가 드리는 제사가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가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가인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분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신이 잘못하고도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가인이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했던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이는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죄의 열매입니다.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가인에게는 분노를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 저분이 우리 남편은 화를 낼 때뿐이야. 그리고 본래 좋은 사람인데 가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분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대적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인데 가끔 저렇게 화를 내곤 해. 그걸 여러분이 수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분노케 하는 어둠의 귀신아,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분노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귀신의 이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요, 나쁜 감정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참 많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노는 나쁜 감정입니다. 그 분노하는 그 사람조차도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 그러죠. 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나도 상처받았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생각하니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이는 불공평한 대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최초로 이 가인이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귀신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그거요, 혹시 집에 가셔서 누가 한 사람이 막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귀신 비스무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이 보고 싶으면 여러분 주위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막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이 얼굴색이 마음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면서 얼굴색이 막 울그럭불그럭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사촌이에요. 귀신 사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면은 여러분 자신이 혈기 부릴 때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은 징그러워서 여러분 보기도 너무 싫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이 분노하거나 얼굴색이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몸시 분하며 안색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죄의 열매가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었었습니다. 가인아,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분노하는 이유를 설명해라. 너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설명해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것입니다. 가인 자신이 잘못하고 뻔뻔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가인이 분노하는 것이 어이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가인과 같이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가 분노하는 이유를 내게 말해봐라. 너의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얼굴색이 변한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분노하여 얼굴색이 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또 혈기가 움직여져서 저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고 안식이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바짝 엎드려 해결을 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더 분노하고 더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인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이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인은 이 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가? 교회에서는 직분 받은 사람이고 거룩거룩 하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교회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부모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이 가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그의 삶은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당당하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너의 삶이 악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연락받지 안 했는가 아닌가?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가 저물 때 에덴 동산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었을 때 아담이 이르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처지는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또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의 재물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평상시에 그 손에는 이 악한 짓을 한 그런 말미암아 손에 피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죄악의 피가 이 손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너의 얼굴을 뵈기 싫다 하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도 낯을 들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체면도 좀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며 생각의 문만 열며 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방문을 열며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문만 열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시탐탐 지금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여 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스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죄가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죄일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원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다, 죄를 짓고 싶다, 죄를 짓고 싶다는 소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못 끊어요. 왜? 도박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사람은요, 낭비를 끊을 수가 없어. 왜? 죄가 힘이 있어서 돈만 생기면 낭비 벽이 넘쳐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원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사람 안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를 원한다의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는 이 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다가 결국은 죄의 삭새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고백하죠.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였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탄식하기를,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했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했으나 바울 안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기를 소원하여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하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죄의 통치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죄의 생각과 부패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처럼 탄식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탄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죄가 있어 그 죄가 죄를 지킬 소원하고 있으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가 가인아 너 마음 문 앞에 있고 가인아 죄가 너희 속에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기를 소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디 가인에게만 하는 소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신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할 때에 너는 낯짝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예? 우리 안에 죄가 움직일 때 성령님 의지하여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살해했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 결국 동생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싫어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이 미웠던 겁니다. 죄와 믿음은 상극입니다. 죄와 믿음을 날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동생 아벨을 살해했었습니다.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겼었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끼리 싸울 때입니다. 자식끼리 싸울 때도 부모 마음이 아픈데, 근데 형이 동생을 살해했었으니 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 입장에서 이 갈기 찢어진단 말입니다. 이 죄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갈기 찢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 우애를 깨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슬퍼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갈기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화가 나면 한 달씩 석 달 여럿이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번 화가 나면은 남편하고 한번 싸우면 석 달 여러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까? 그 집에 부부 사이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럽니다. 석 달 여러보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의 분은 그날 풀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그럽니다. 아무리 부부 싸움하더라도 잠은 한 침대에 같이 잔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야 화해를 할 거 아닙니까? 싸웠다고 따로따로 자면 화해할 시간이 없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싸움 하더라도 저녁 되면 화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남편들 중에 좀 쫀쫀하게 살지 말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 놓으면 그냥 밥상에 앉으면서 화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하실 때 여러분 죄를 다심으로 가정의 화목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면 자식들이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아세요? 죄는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죄는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날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아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되고, 혹여나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에 있다면 하루속히 버리시고 아벨의 신앙을 본받고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